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논란이 아주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발생한 오염수를 수백 개의 탱크에 보관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오염수를 국제 기준에 맞게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면 충분히 희석해서 처리를 한 후에 방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오염수를 아무리 희석한다고 해도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 그리고 탄소 14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방류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삼중수소는 생물체 내에 그대로 이제 흡수를 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산물의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고 그것을 사람이 먹게 되면 사람도 유전자 변형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더 예민한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우리나라가 들기 때문에 아주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이제 한창인 것입니다. 그저 바라기는 이 문제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제발 정치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방사능 오염수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사람들은 종종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가려내려고 한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로부터 인류는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을 가려내기 위한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구별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왜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것 좋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결코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에서부터 엄청난 인간들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악을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행이 되는 것일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선악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불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가볍게 살고 싶은데 가슴속에는 날마다 끝없는 욕망이 솟구치 오르고 그 솟구치는 욕망의 뇌가 되어버리는 그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고통이 있었죠.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죄의 법이 자꾸 하나님의 법을 누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고통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일까? 마태복음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추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는 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인생들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불행이 되고 말았어요.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고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이 또 있습니다. 상대적인 선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상대적인 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신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자 인간들은 상대적인 선에 만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저 도둑놈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는 사기꾼보다는 의롭지. 그래도 나는 살인자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상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이런 상대적인 선으로 스스로 만족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불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대적인 선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가져다 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선은요, 그 안에 비판과 상대방을 향한 비판과 경멸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보다 선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자칭 선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칭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악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은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는 불행 속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악하다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은요,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선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선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선하고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우쭐대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다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 데서부터 생겨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어서요,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고통만, 선악을 알게 되면서부터요, 고통만 생겨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상한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애초부터 일과 선악을 알고 그 선악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요,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서 선하게 살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 능력도 없으면서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자신은 선하지 않으면서도 선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더 큰 불행에 인간들이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자기가 나은 것이 선한 것인 줄로 알고 우쭐대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싫어하셨어요. 그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면서요,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자기들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한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안 따라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이제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자였었습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자신은 선하다, 나는 선하다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세상사를 선악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의 기준에 맞으면, 충족되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로 삼았고, 그 선악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명의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는 시몬의 기준에 따라 시몬에게 무시를 당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오셨을 때에 이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요, 그 발에 입맞추며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그 시몬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시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시몬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씻겨드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한 거예요. 저분이,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 저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자기를 만지고 자기 발을 씻기도록 그냥 두는 것인가? 이것이 시몬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가 시몬에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됐는지 분명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여자가 창녀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하튼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가만히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의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인을 꾸짖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내게 가까이 나오느냐? 감히 내게 와서 내 발에 손을 대는 것이냐? 내 발에 손을 떼라. 나는 너 같은 여자가 가까이도 좋을 그런 사람 결코 아니다. 예수님이 물리쳤어야 된다는 것이 시몬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께서는 여인을 꾸짖기는커녕 물리치기는커녕 이 여인을 가까이 하시고요, 이 여인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몬은 율법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는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신다면 누구를 칭찬하셔야 됐겠습니까? 시몬을 칭찬하고 여인은 쫓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님은 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왜 시몬이 아니라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 사랑 때문. 무엇이라고 여인을 칭찬하시니 4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무엇이 많았다고요? 사랑함이 많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시몬은요, 주님을 집에 초청하기는 했어요. 식사 대접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의 가슴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은 없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선하게의 기준을 따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폭넓은 가슴 따뜻한 사랑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그래서 피곤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는 가족이 있으면 가차없이 꾸지람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법을 어긴 사람들 시몬 앞에 서기만 해도 죽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도 못했고, 게다가 사랑도 없는 모습, 그것이 시몬의 초라한 자화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비록 선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가슴에는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인은 주님께 해드릴 게 없었어요. 근사한 집도 없었고요, 근사한 식탁을 차릴 수 있는 물질도 없었어요. 그 식탁을 차릴 수 없는 종들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사랑이 있었고요, 이 여인에게는요, 감사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도 머리털로 씻겨드리고도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사랑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행동한 이 여인을 그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칭찬은요, 단순히 칭찬으로 끝이지 않았잖아요.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40절입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복음서 전체를 찾아보세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랑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짧은 이야기 하나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긴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짧은 이야기 하나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인이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을 때 주님은 여인을 경멸하는 옆에 있는 시몬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요,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주시고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두 사람이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니 두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빚을 탕감받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감사가 달랐고요, 두 사람의 사랑의 정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사람은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10배나 많은 빚을 졌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양호하지 않는가? 나는 적게 탕감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감사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사람, 탕감받은 사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을 평생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몬과 여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몬은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50데나리온의 빚진 자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시몬 생각에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요,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받은 감격이 큰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받은 고마움이 적은 사람은요,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 모두 죄악으로 주님 앞에 빚을 진 사람들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그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을.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죄가 없어. 에이, 저기 저 김집사보다 나는 선하잖아. 아, 나는 저 이권사보다 박권사보다 열심히 더 일하는 거 많잖아. 그만 정도 하면 되는데 난 더 하잖아. 나는 뭐 내가 무슨 잘못하고 온 것이 있고 내가 뭐 그렇게 비교하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사랑받은 감격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큰 사랑, 나눌 수 없는 사랑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어.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나는 지옥 백성이었어.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셨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십자가의 감격, 사랑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은 더 풍성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더 풍성한 사랑을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여인처럼 머리털도 아깝지 않고요, 향유도 아깝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요,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라. 비록 선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절대적인 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록 선하지는 못할지라도,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웃을 불쌍히 여겨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중한 것을 나누고 베풀려고, 나의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사랑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반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요,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선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선과 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선과 악을 기준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선과 악함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주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중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중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주님의 백성 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선악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선악의 판단으로 자녀 삼지 아니하셨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사랑,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백성 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되고 사람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사랑으로 살 때만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으로 판단하며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한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 나는 선한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악해서 함께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까지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함께 살도록 한 여자가 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나는 선한데, 나는 착한데 하나님 때문에,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극이 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판, 이런 우스운 비판이, 자기 아내를 비판하는 이 비판, 얼마나 이게 우스운 비판입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려드리는 비판이 얼마나 우스운 비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스운 비판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우리 당은 옳고 바른데 너네 당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나는 선한데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있지 않느냐? 나는 괜찮은데 저 집사가 문제야. 누구가 문제야. 이런 우스운 비판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구 안에, 우리 국가 안에 이런 우스운 비판이 얼마나 많으냐는, 이것이 비극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선악을 기준으로 사는 삶에서 사랑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넘어가야 해요. 선악을 따라 살던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악을 구별하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 아니고요, 주님의 나라는요, 사랑으로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이 뭐예요? 선악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불완전해요.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이 이제는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비판거리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요, 그런 것뿐이 없는 거예요. 비판이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있다면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사랑함으로 축복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안타까움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품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안타까움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함을 자랑하는 대신에 내가 사랑할 수 있음을 기뻐하는 그 기쁨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 그만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신장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도 안 되고 투석을 하고 그러다가 신장 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에까지 가시게 되었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열심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인들 총회가 열렸답니다. 우리로 말하는 공동회인지 재직회인지 열렸겠죠. 이러저러 논란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 누군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의 신장을 이식해 드립시다. 그랬더니 다 박수를 치며 좋아하더니 그럽시다. 목사님께 신장을 이식해 드립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누구의 신장을 이식할 거냐,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누구 신장 이식하겠습니까? 자원하는 분들 손 들어보면 아무도 손 드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앞에서 회의를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합시다. 깃털이 하나 있는데 깃털을 내가 날릴 테니까 깃털이 내려앉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신장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고 다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깃털이요, 하루 종일 누구에게도 내려앉지 못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올라가고 후 불고 절로 후 불고. 여러분, 비판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님께 신장을 드리다. 이 선한 마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귀하잖아요. 그런데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연약합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기준으로 살던 삶을 이제 우리는 접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아파하고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는 선악을 기준으로 하던 삶을 이제는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살아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축복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격려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이런 안타까움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선하지 못한 사람들도 죄인들도 다 와서 구원을 맛보고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고요,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줄기처럼 흘러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이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선과 악을 가지고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품고 안고 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축복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결코 교회는요 죄인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선악의 기준을 따라 죄인들 못하는 사람들 몰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자칭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기형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에 감화되고 주님의 사랑에 감당되어서 사랑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축복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이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기준으로 보시자고요. 비판도 사라질 것이고 정죄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픔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선악을 기준으로 살던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뛰어넘어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구하는 축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가며 살기 어렵지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사온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